안녕하십니까. 김어네스트 신녀입니다. 수원교구 수지성서 모임에서 소임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앉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해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신약 성경의 서간들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묵시록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록은 교회의 삶이 완성에 이르는 종말까지의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의 저자가 활동하던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 대한 박해로 많은 이가 고통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는지, 또 우리가 언제까지 고통 속에서 슬퍼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묵시록 저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며 주님께서 직접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박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느님께서 마지막 때에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오실 것이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은 이 세상의 완성과 회복, 하느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며 동시에 인내하시는 심판관으로서의 하느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기보다는 여러 책들을 모아놓은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몇 권이 담겨 있나요? 한 권이지만 73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 서술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세상의 창조로부터 시작을 하고 제 역사, 이스라엘의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구약 성경의 연속선상에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떻게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종말 때까지 무슨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의 정점으로 묵시록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에 하느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현재를 뛰어넘는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며 거대한 역사적 드라마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은 이스라엘의 국립도서관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교 첫 공동체의 문학적 산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학적 산물 가운데 묵시록은 다른 책들과 달리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환시라는 형태를 통해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하는데 비유적인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여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을 합니다. 다양한 비유와 상징은 환시를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묵시록은 신약 성경이 경전화되는 과정에서 대단히 독창적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가장 많았던 책입니다. 묵시록은 인간의 시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고 가려져 있는 것을 열어 보여주는 하느님의 자기 계시에 관한 책입니다. 계시 혹은 묵시로 번역되는 히라버 읽어보실까요? 아포칼립시스는 환시,
상징 기호로 세상 끝날에 드러날 하느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묵시록은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밝히는 예언의 책으로 희망과 위로, 권고를 주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여러 상징을 통해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존재하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묵시록은 문자를 넘어서 그림으로 또 상상력으로 갈피마다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을 파악하도록 해줍니다. 묵시문학은 정치적, 사회적 위기 속에서 생겨난 것으로 묵시는 박해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 환시를 통해서 계시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자신이 본 것을 서술하고 해설하기에 시각적인 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묵시는 박해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하고 흔들리는 이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보편적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종말이 가까웠으므로 인내하고 준비를 갖추라는 내용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초월적인 세상과 현실 세계를 구분하고 시간적으로는 지금의 세상과 앞으로 오게 될 세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악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이런 대립 구조 속에서 현재 세계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종말은 현재의 마지막이면서 현재와 전혀 다른 세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세상 종말은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날일 것입니다. 네,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심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묵시록에서도 하느님께서 개입하실 때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씩 첨가가 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불과 연기로, 또 하느님의 소리는 천둥과 번개로 비유됩니다. 4장 5절에서 하느님의 어자가 등장할 때 어자에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8장 5절에서는 천사가 향로에 제단의 숯불을 가득 담아서 땅에 던질 때 번개, 요란한 소리, 천둥에 지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장 19절에서는 성전이 열리고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나자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의 지진에 더하여 큰 우박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장 17, 18절에서는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느님의 현존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묵시록 저자는 그토록 강력한 지진이 땅 위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 일찍이 일어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주님의 개입이 점층적으로 강력해지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요한묵시록의 시대적인 배경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말기 91년에서 96년경으로 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을 주님이자 신으로 부르고 거대한 로마 제국의 결속을 위해서 여러 속주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통치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유일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숭배는 거짓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느님께 선물로 받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다른 노예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이 주관하는 행사나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박해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에 묵시록의 순교는 완전한 증언의 순간이 됩니다. 오늘날 박해 순교는 없을까요? 물론 피해 순교는 아닐지라도 다원화된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유혹이고 박해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집중하게 하는 핵개인의 시대에 혼자만의 자족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순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순교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혹은 가까운 분들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상처와 아픔이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삶으로 들어가더라도 갈등이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당시 믿는 이들이 황제 숭배 사상에 맞서서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힘써서 겨루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있으십니까? 네. 인생이 광야죠. 각자의 처지가 박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계획은 실현될 것이고 봉인들은 하나둘 풀리면서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날 곳곳에 기후위기라든지 전쟁, 학대, 기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악의 봉인들이 풀릴 때마다 우리는 삶의 한복판으로 초대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느님의 계획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네, 요한묵시록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중서부 해안가에 위치한 현재는 유적으로만 남아있는 에페소 지역을 중심으로 저술된 책입니다. 그리스도교가 형성되던 1세기 이 지역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에 이어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인구만도 25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요한이 갇혀있던 유배지가 파트모스 섬인데요. 여기 파트모스 섬은 에페소 인근 쿠사다시 항구에서 대략 1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길이가 12.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에게해 작은 섬입니다. 네, 저자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요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요, 읽다가 보면 저자가 자신을 요한이라고 4번이나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2, 3세기 에페소 주변 지역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외경 중에 요한행전이 있습니다. 이 요한행전에서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파트모스 섬에 유배를 갖고 이를 기회로 삼아서 파트모스 섬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져요. 근데 초대교회 7부제 중에 한 명인 프로코로스라는 분이 요한과 함께 파트모스 섬에 유배가게 되었고 요한의 제자요 서기관으로 묵시록의 환시를 받아 적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책이 요한복음서와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이기에 묵시록의 저자를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살다가 유다 전쟁 후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유다인으로 봅니다. 요한묵시록이 구약성경의 많은 책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그는 아마도 구약성경의 밝고 유다 문학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묵시록은 아마도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던 공동체가 그의 신학 전통 안에서 작성했을 걸로 봅니다. 네, 문학 형식을 보겠습니다. 먼저 편지로서의 요한묵시록입니다. 네, 요한묵시록이 나오기까지 성경 앞에는 다 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서간의 형식을 그대로 요한묵시록도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의 머릿말과 맺은말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신약성경 서간들에서 볼 수 있는 형식들입니다. 머릿말의 1장 1절과 맺은말의 22장 6절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1장 3절과 22장 7절이 비슷합니다. 두 번째 형식은 예언서 형식입니다. 저자는 분명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로 생각하고 1장 3절에 보시면 예언의 말씀이나 또 22장 19절에 보시면 예언의 책으로 하나의 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묵시록 전체가 과거의 체험을 토대로 해서 현실을 진단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예언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즉 묵시록에서는 3가지 시제가 섞여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기록 속에 과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죄에서 돌아오라라는 경고와 그것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으로 묵시록의 핵심 내용이 회개를 권고하고 궁극적인 하느님의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형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묵시로서의 요한묵시록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언과 비교해 볼 때 차이점은 시각적인 환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에 속하는 작품들은 초월적인 세상과 현실 세계를 구분하며 종말을 심판이나 전쟁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처럼 요한묵시록은 첫 번째 편지 형식, 두 번째 예언서, 세 번째 묵시록의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읽다가 보면요, 묵시록에 7 행복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묵시록에는 환시를 중심으로 한 행복 선언이 7번 나옵니다. 묵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약속을 신앙인들이 굳게 믿고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기 위한 책이기에 행복 선언은 중요합니다. 이 선언이 묵시록을 기록한 목적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묵시록의 시작과 마지막에 말씀을 지키는 이들에 대한 행복 선언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을 소리내어 읽고 읽은 것을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시작과 마침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옷과 관련된 행복선언도 2번 나옵니다. 16장 15절과 22장 14절입니다. 옷을 준비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은 이들과 자기들의 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입니다. 옷은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옷을 입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수도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수도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옷을 준비하고 옷을 빠는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을 나타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옷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입고 가야 한 혼인 예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 선언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순교하게 되는 당시 상황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탁하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 적힌 것입니다. 묵시록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행복을 지금 살아가도록 하는 책입니다. 네, 숫자 상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3은 신적인 것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합니다.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공간적으로는 위, 여기, 아래가 있고 과정에서는 시작과 중간과 마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는 현상을 통해서 3을 완성과 관련된 것으로 완전한 존재인 신의 속성에 적용했습니다. 자, 숫자 4는 지상의 4방위, 동서남북과 관련된 총체적인 의미로 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록에는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은 4와 관련된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어떤 경계도 없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라는 세계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 해당되는 하느님의 업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숫자 7은 신약 성경에서 88에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요한묵시록에 5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완전함, 거룩함,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숫자 7 좋아하시죠? 네. 특히 묵시록 전체 구조에서 7과 관련한 7 묶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7 교회, 7 봉인, 7 나팔, 7 대접의 흐름입니다. 7이라는 수는 하느님과 관련된 숫자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것의 어떤 완전함을 상징하고 7일은 창조가 완성되는 날로 새 창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7의 반은 3과 2분의 1에 해당되는데요. 이거는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일시적인 기간으로 이 기간은 하느님의 백성이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돕고 보호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숫자 12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느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열둘에 관한 상징은 14만 4천 명에서 잘 드러납니다. 12의 배수에 천을 곱한 형태로 하느님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네,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파트모스 섬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와 지상세계를 배경으로 교회 내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요. 4장부터는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느님께서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는 공간을 보며 천상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교회 외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을 통하여 7교회를 정화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모든 교회에,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믿는 이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7 편지의 핵심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계시의 말씀들은 4장부터 시작되는 7 묶음의 구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네, 후반부는요, 4장부터 12장까지 해당됩니다. 후반부의 시작은 4장과 5장 천상에 대한 환시로 다른 모든 환시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4장의 하늘문이 열리며 신비가 드러납니다. 이어 7 봉인과 어린 양의 계시가 나타나며 종말론의 완전한 시나리오가 22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인 그리스도는 두루마리를 풀어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신비, 곧 인간이 겪는 무거운 짐과 고난의 의미를 드러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7번 봉인된 두루마리의 내용은 7 나팔과 또 7 나팔의 요점의 반복인 7 대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7 대접이 쏟아진 결과 하느님의 모든 계획이 이제 실현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요한이 본 계시의 첫째 부분을 보면 4장과 5장 하늘 어자에 하느님께서 앉아 계시고 하느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뜯을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뜯는 직접적인 결과로 7 봉인 시리즈가 나오고 8장 1절의 마지막 7번째 봉인이 해제되면서 어린 양에게 주어진 두루마리 안팎에 적힌 역사적인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7 나팔 시리즈를 통해서입니다. 7번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7번의 재앙이 닥치는데 이것은 마치 이집트에서 일어난 재앙과 같습니다. 그러나 탈출기와 달리 이 7 재앙은 파멸을 위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 부분은 11장 19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려요. 이런 표현이 나오고 다시 하늘이 열리면서 요한이 본 계시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7 나팔이 불려지고 난 결과인 12장부터 14장은 묵시록 전체 텍스트에서 중심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12장은 묵시록 내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인 모티브가 나오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인과 용, 또 용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환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산 위에 등장을 하고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과 종말을 경고하며 사람의 아들이 마지막 수확을 시작을 합니다. 15장으로 가시면 마지막 7 재앙을 예고하는 장면이 시작되며 하늘에 있는 성전이 또 열려요. 그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분노가 가득 담긴 7 대접을 쏟아붓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7장부터는 7 대접이 쏟아진 결과입니다. 대탕녀 바빌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20장을 기점으로 해서 21장과 22장은 앞의 환시들과는 대비되는 긍정적인 장면으로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며 묵시록의 대미가 장식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장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에게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네, 첫 번째 문장은 요한묵시록의 제목 역할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인 중재자인 천사에게, 또 천사가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세 번에 걸쳐서 계시가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인사는 전형적인 편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지 형식은 수신인, 발신인, 또 수신인에게 전하는 인사가 나옵니다. 요한묵시록에서 요한은 발신인이고 7교회는 수신인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길게 표현한 인사말은 수신인에게 은총과 평화를 빌어주는 편지 형식의 인사말입니다. 네, 1장 9절로 가시면 이제 소명환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묵시록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밝힙니다. 예수님 안에서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인내하는 요한이 유배지 파트모스 섬에 유배되어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즉 신앙으로 인한 박해 때문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받은 소명을 뭐죠?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7교회는 당시 실제적인 의미의 7도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상징적으로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또 우리 자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소명을 전해준 목소리의 주인공은 사람의 아들 같은 분으로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는 대사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복장은 사제 신분이면서 동시에 임금의 신원을 나타냅니다. 머리는요, 그리고 머리털도 흰 양털과 흰 눈에 비교되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흰색은 하느님의 초월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은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으로 그리스도의 정의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었지만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종말의 심판을 이끌어가며 그 일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분으로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날 튀르키예 서해안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7교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2장과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요. 형식들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면 먼저 7교회 이름 수신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자기소개가 이어져요. 나가 누구다라는 거, 내가 누구다라는 거. 각 교회의 상황에 대한 칭찬 또는 비판이 나오고 해당 교회의 상황에 따른 개별 권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편지들이 읽어보시면 견디어내라라는 권고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경 자체가 밖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요, 일반적인 권고로 기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는 충고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종말의 선물인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이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약속이 보증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계시는 4장부터 시작되며 이 7편지들은 교회가 계시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7차례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도록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어느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천사는 각 공동체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 전체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칭찬도 하고 질책도 하며 분발하도록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애정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 삶의 정황을 두루 살펴보시며 교회가 완성되어야 할 부분을 알려주고 반성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완전히 전적이어야 새 하늘과 새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가 있고 일본 교회가 있어요. 유럽 교회가 있고 남미 교회가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적인 특성과 함께 당면한 문제도 있고 특수한 상황이 있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각 교회의 사정을 보시고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인간의 모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의 통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다라는 거, 여러분 저를 아시나요? 네, 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됩니다. 황금 등잔대 사이에 현존하고 계신 분이 우리 각자의 각 교회의 장점과 단점, 드러나는 것과 숨겨진 것, 허상과 본질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회개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보이시는 열정입니다. 네, 7개의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은 먼저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는 주님이 다양하시듯이 각 교회에 소개되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는 에페소 교회입니다. 에페소가 소아시아에 세워진 복음 선포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에페소는 경제가 상당히 발전한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로 6개의 황제 신전들을 자랑하던 황제 예배의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에페소 공동체에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읽어볼까요?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천사, 파견된 지도자 또는 감독들을 이야기하고요. 황금 등잔대는 교회입니다. 그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그 사이로 거니시기에 자세히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처럼 초연히 구름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땅에서 믿는 이들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모략을 뜻하는 스미르나는 에페소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번창한 항구 도시로 70년 유다 전쟁 이후 많은 유다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르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묵시록의 다른 곳에서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시작이고 마침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로서 우리 구원의 시작이고 완성하시는 분으로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페르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요한 중심지로 이곳에는 신격화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진 최초의 중요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페르가모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진 이로 소개되는데 예수님 입에서 흘러나오는 심판의 말씀이 양날의 칼보다 날카롭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이 기억나세요? 바로 히브리서 맞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깨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라는 구절을 연상케 합니다. 네, 티아티라는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 만난 자색 옷감 장수 누구죠? 리디아의 고향으로 염색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불꽃 같은 눈과 노새 같은 네, 이렇게 사람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모든 것을 본다라는 불꽃 같은 눈과 모든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충실하고 굳건함을 표현하는 노새 같은 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굳건히 또 단단히 서 계시는 신적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르디스는요, 임금의 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로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당시에 굉장한 풍요를 누렸던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주님이신가요? 하느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니
소개됩니다. 네, 7영을 지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완전한 영을 지니신 분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지혜를 가지셨다라는 것이고, 7별은 하느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교회의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네, 진실한 분이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변함없이 성실하다라는 것이며,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 권한은 구원으로 향하는 문,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권한으로 하느님 나라 입장을 허락하거나 금지하는 권한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는 왕권 자체를 행사하는 자리에 앉은 자로 삶과 죽음, 빛과 어두움의 경계를 여닫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네, 라오디케이아는 아시아 속주에 소속된 여러 지방 행정 중심지 중 하나로 교통의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 어떤 주님이신가요? 아멘. 그 자체이고 성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느님 창조의 근원이니. 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실한 분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원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교회가 소개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각자 소개해 보세요. 자, 각각의 교회에 당신을 소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해당 교회의 상황에 따른 근고와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에페소 교회에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분별했고 주님을 위해 지치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에 지녔던 열정과 사랑을 저버렸다라고 나무라세요. 계속된 환난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는 상태, 또 타성에 젖은 상태를 나무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래요.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하라라고 권고하십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어서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다시 찾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사랑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에페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잘한 점이 있다라고 칭찬을 하시네요. 니콜라우스파의 소행을 싫어한다라는 건데요. 니콜라우스파는 아마도 그리스도교 신앙과 황제 숭배 사상을 접목한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읽다가 보면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등장하는 거짓 사도들, 또 니콜라우스파, 발라함의 가르침, 여예언자 이제벨은 모두 그릇된 가르침을 통해 신앙인들이 잘못된 길로 걷게 하는 불이었습니다. 이들로 인한 폐해가 당시 신앙 공동체에 아마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묵시록 저자는 여러 차례 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스미르나 교회를 특징 짓는 것은 환난과 궁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다인들의 중상모략으로 갈등과 환난을 겪고 있었고 이교도 관습과 생활 양식을 따르지 않았기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기원 후 90년경에 얀니아 회의를 통해서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는 사실 부유하다라고 하시네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과 고난에 참여할 때 그분의 부유함과 부활에 동참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8절이 생각납니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구절처럼 고난 넘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다인들을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스미르나 교회 신자들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죽을 때까지 신앙에 충실하라라고 권고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승리와 구원의 상징인 생명의 화관입니다. 또한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최후의 심판 때 받게 되는 결정적인 파멸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페르가몬 교회는 황제 숭배 의식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탄의 왕자, 사탄이 사는 고을이라고 합니다. 페르가몬 공동체에서는 황제 숭배 의식 때문에 사도 요한의 제자인 안티파스가 순교했어요. 이 순교를 상기시키면서 공동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반면에 너에게 발라함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발라함은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모압 임금 발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이방인 출신 예언자입니다. 과거의 평판이 나쁜 인물들을 우상 숭배와 불륜을 저지르게 한 자들과 관련시켜서 비난한 표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반면 페르가몬 공동체의 믿음을 간직한 이들이 받는 약속은 뭐예요? 숨겨진 만나와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준다고 하십니다. 만나는 하느님께서 광야에서 당신 백성을 먹이신 음식으로 계약계 안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87년에 성전이 파괴될 때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 만나를 계약계 안에 숨겼습니다. 여기서 숨겨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천상의 빵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흰 돌은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는 천상잔치에 들어가실 때의 입장권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흰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는 것이며 그 이름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티아티라 신자들에게는 2장 19절에 보시면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안다라고 하시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합니다. 사랑은 믿음을 활기차게 하죠. 믿음은 이웃을 향한 봉사로 이어집니다. 인내는 신앙생활과 사랑을 실천하는데 수반되는 수고를 감내하게 합니다. 티아티라 교회에서는 이제벨이라는 여예언자의 악행을 따르는 이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제벨은 시돈 왕궁의 공주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과 결혼을 했고 결혼한 후에 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를 퍼뜨린 여인입니다. 아마도 당시 티아티라 교회에 니콜라우스파에 속한 여예언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과거의 이제벨처럼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현혹시킴으로써 붙여진 별칭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탄의 깊은 비밀을 따르지 않는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신대요?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권한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악에 대한 하느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그리고 샛별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샛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주권에 함께 참여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르디스 교회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나 다양한 우상 숭배 등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어서 그릇된 길을 걷게 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3장 1절,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라고 질책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불완전하게 따르는 것은 죽은 상태와 같기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라고 권고하고 계시네요. 가르침을 계속 기억하고 간직하며 깨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 즉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히고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흰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선택된 이들의 이름이 적힌 천상 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가 덮이고 은총의 흰옷을 입게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은총에 의해서 극복되고 구원되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유일한 교회로서 힘이 약하다는 표현을 통해 작고 가난한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박해를 견딤으로써 신앙을 증거했기에 승리하는 사람을 내 하느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 다시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이 성전 기둥처럼 성전에 굳건히 자리하고 있으리라라는 것과 하느님 현존의 상징인 한 성전의 일부로서 보살핌을 받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주겠다라는 것은 고유한 본질을 부여한다라는 것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의 시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3장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라고 하십니다. 네. 예수님의 가르침에 우유부단한 태도를 비난하는 것이죠.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을 계속해 나간다면 주님께서 결국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합니다. 성령으로 타오르는 뜨거움을 게으름과 현세의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그불을 꺼트린다면 또 신앙 앞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타협적인 자세를 지닌다면 주님께서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올바르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할 것이고 결국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게 굳은 결단으로 믿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살아가는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게 17절에 보시면 사실은 비참하대요. 사실은 가련하대요. 사실은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로 무지하다라고 합니다. 라오디케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풍요로움 속에서 신앙에 충실하지 않았고 안일한 방식으로 물질에서 구원을 찾았던 것입니다.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처럼 세상에서 부유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일 것입니다. 참된 부유는 물질적인 자기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영적인 부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의미를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찾는다면 눈먼 소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눈과 관련된 의술이 뛰어나고 의약품이 넘쳐나던 라오디케이아 신자들에게 그들이 제대로 보려면 신앙으로 무장된 불꽃 같은 눈과 예수님의 닮은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미지근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만족하는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불로 정련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바르며 제대로 볼 수 있게 회개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어자와 예수님의 어자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받은 다스림의 권한을 승리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행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가서 5장의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인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인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숨겨진 만나를 나누고 싶어서 서 계셨던 것입니다. 숨겨진 만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날마다 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시며 영원한 식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영하고 있는 영성체를 통해서 경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 몸인 7교회를 향하여 애정어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7교회를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 상태가 어느 교회에 해당되십니까? 모든 교회에 해당되실 수도 있죠. 네.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당신과의 만남의 날이 다가오기에 조금 더 분발해서 그릇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초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주변 문화와 관습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주변 사회와 어느 정도 융화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 안의 갈등과 고민은 그 자체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삶을 비추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기 위해 교회 구성원인 우리 각자는 고유한 예언직을 수행하는 믿는 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 교회의 상황은 죄와 유혹의 현실 속에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찾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록 첫 번째 시간으로 형식상 1세기 7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사실상 수많은 교회, 모든 시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지금의 우리에게 보내주신 애정어린 사랑이 담긴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보셨습니다.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함께 계실 주님, 당신의 몸인 교회가 세상 안에서 깨어 지내며 매 순간 들려주시는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교회의 지체로서 활동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신 고유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어머니이신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비옵소서. 성요새, 저희를 위하여 비옵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비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